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면은 베드로전서가 다 끝나게 되네요. 제가 가진 신약 383쪽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을 좀 세분해 보자면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고난에 직면해 있는 교회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리더들이 더 인도해 갈 것인가,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적명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문안이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고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좀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할 때, 생명의 삶을 끝나고 새로운 삶 교제를 할 때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변화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 내가 뭐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맡은 일꾼인가? 일꾼이라는 것이죠. 맡은 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영어를 저희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영어 성경을 좀 봐서 보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거죠. 이 말은 위대한 걸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다. 그는 우리를 창조했는데 새롭게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한 일을 다 행할 수 있다. 그 선한 일은 그가 계획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만세 전에, 오래전에 이미 계획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깝게 와지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인 역할을 알고 행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못하면 실제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올바른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회복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사역자이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 소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분이시라 제가 좀 힘이 듭니다만은 그 일에 앞선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뒤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사역자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을 단단히 할 것을 준비시키고 그런 리더들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1절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장로님들 임직식 때 많이 쓰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로님들에게만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그 장로님께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장로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 리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나 바울서에서 보면은요 그 교회 리더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 또 감독 그다음에 목사라는 직분으로 리더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사, 복음 전도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일에 앞선 사람으로 장로, 그다음에 감독, 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뭐냐?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 경험도 많은 연장자라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리어라고 해서 우리는 장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장로인 셈이죠. 내가 직분이 아직 안수 집사일 수 있지만 내가 경험이 있다, 신앙 경험이 있다면 장로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독은 뭐냐? 그런 지도자의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이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약물을 감독한다. 우리 야구 감독이 있듯이 그런 감독한다라는 명칭으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저 명칭 측면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7절까지가 이 감독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장로를 권면하는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감독도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뭐냐? 바로 일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 다 같은 의미를 가졌다. 초대교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또 다른 직분이 나오죠.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게 보통 성도들의 오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각의 직분이 있는데 이 5가지 직분이 다 있다 그래서
성도의 오중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의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가 있죠. 실제적으로 목사는 성경 안에서는 장로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특별히 장로의 부분을 구별해서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해서 우리 장로교가 세워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장로님들은 지금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듯이 그 장로님들은 이런 많은 교회 리더로서 특별히 이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또 치리권을 가진 분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권징과 칭찬과 권면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장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양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장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판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빌빌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래서 뭐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을 왜 판사로 누가 세웠나? 우리는 시험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합격하면은 그냥 판사의 직분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를 임명을 하듯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같지만은 그 일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일을 주신 것이 장로고 목회자라는 사실,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죠. 이 일을. 그래서 목사 역시 장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목사는 그런 치리하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치리권 위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권과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장로교에서는 목회자랑 장로랑 구분하고 성도랑 구분해서 쓰여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장로가 목사인 거고 치리권만 가진 장로가 장로인 거고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목사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부목사가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면 목사지 뭔 부목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담임 목사랑 부목사를 구별하고 담임 목사 제가 이제 이런 말도 들었어요. 부목사 1000명을 갖다 줘도 담임 목사랑 안 바꾼다고. 그만큼 담임 목사의 고난이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들을 성도들한테 주입시켜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마치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목사인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담당을 하고 책임감을 더 갖는 차원이고 그렇지 않은 차원이 있지 그냥 목사인 것이죠. 뭐 부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양무리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오중직과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 바로 이런 목사를 세운 목적이죠. 사도로 세운 목적이죠. 선지자로 세운 목적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목사님이 오면은 별로 싫어해요.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됩니다. 장례를 집례하거나 또 주례를 하거나 그럴 때 부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오면 더 모르겠어요. 더 의미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가나 그 하나님 앞에 대리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을 감당하는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더 낫고 부목사가 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목사님도 목회지가 없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훨씬 담임 목사보다도 큰 교회를 할 수 있고요. 청빙되어서 가면 더 멋진 목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교육자에게 있습니다. 부목사라는 말도 쓰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요. 이가본 목사님도 계시고,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함께 세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들이지. 그 목사님들이 좀 담임 목사도 좀 어려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희는 너무 좋고 또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분당 샘물교회에 박은조 목사님이, 거기는 목회자들과 부교육자들 사례비도 다 같고 또 부목사 중에서 자녀가 많으면 사례비가 더 많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 저런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담임 목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목회자라는 선상에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교회는 너무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행여 담임 목사님이 다시 뭐 유고를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자체가 막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담임 목회자가 없더라도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언제든지 그 일을 맡을 수 있고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죠. 담임 목사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그게 뭔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 목사님이 뭘 목회를 그렇게 잘한 겁니까? 카리스마적이었고 능력이 있고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그걸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대학원에서 성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론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됐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는 목양이라는 부분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양은 교회의 리더들이 하는 것이죠. 목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설교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도를 세워주고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성도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다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리더를 키우고 평신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는 우리 목자들이, 평신도 목자들이 부교육자 역할들처럼 다 하는 거죠. 목사님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신방도 가고 또 그런 분들이 가서 뭐 상담도 하고 다 고민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자들만 관리하면 되고, 목자는 그 또 밑에 있는 12명, 많으면 12명의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자는 정말 목회자이고 또 장로이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교단에서는 평신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권한과 이 성찬에 집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는 교단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그냥 저희들이 그 장로교회 헌법을 따를 뿐이지만 그런 부분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목양을 책임지고,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식구의 연약함들을 잘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고, 그럼 저는 설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게 가정교회 정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굉장한 리더입니다. 그럼 양떼는 누구냐? 양떼는 VIP인 거죠. 처음 교회 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는 것이 리더인 것이죠. 그 따르는 자가 팔로워십이고 리더십이고. 우리는 다 같은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락에서 뛰어나고 성찬을 집례한다 그래서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천만에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성찬에 남아 있는 빵과 포도주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 성찬의 의미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성찬을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 몸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 떡이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 피기 때문에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게 되었죠. 그리고 그 떡도 사실 다 먹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우리는 아니지만은, 기념설이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성찬의 떡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그런 의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걸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아서 치우고 제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인 제사장인데 왜 그 사람 목회자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목회 아무나 다 설교단에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해놨다라는 책임이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이 목회를 하지 않는 평신도들을 목회를 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사실 그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 해서 다 교육자니까 막 그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다 따라주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하나니라는 말은 장로 역시 양떼인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떼인 동시에 또 다 같은 리더라는 말이 다 함께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의 고난이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양떼일 수 있고 나도 같이 리더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우리가 뭐하라고 그렇게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든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이면은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을 준비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졌는지, 왜 피를 흘린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그 교회의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리더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만난 감격과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리더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자가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야지 그게 좋은 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본이 된다고 나와 있으면 그것들이 진정한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 양무리를 치는 자이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양무리를 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친다라는 말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인데 또 그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치대라는 말은 사실은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먹이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이건 먹이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돌보고 지키는 것은 잘 먹여서 잘 살찌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타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두 번째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스코라는 먹이라는 표현 자체도 똑같이 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보는 의미가 있고요. 말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헬라어에 약간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먹이다 치다라는 말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목자라면, 좋은 목자라면 양떼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잘 먹여야 되겠구나, 좋은 꼴을 먹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리더는요 자꾸 잘 먹여야 돼요. 우리 목자들은요 잘 먹여야 돼요. 가족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끔 하면서 영양가 있는 걸로 잘 먹여야 돼요. 그게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도 잘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리더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매너를 가지고, 목자들이 어떻게 성품이 좋고, 목자들이 어떻게 매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얼굴이 잘생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여야 된다. 꼴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야 된다. 좋은 음식을 잘 먹이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그 좋은 풀밭 안에 꼴을 먹인다라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 안에서 정말 은혜의 강물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죠. 일꾼이 맡은 자이고 교회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인데, 헬라어 말은 길을 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토목공사가 하도 많았고 길을 잘 닦았죠.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보시거나 또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를 가보면은 에베소 같은 데는 길이 그렇게 넓을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굉장히 길을 잘 놨는데, 그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길을 놓는 일을 제일 먼저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빨리 받고 빨리 그 길을 올바르게 놔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리더들은. 그래서 캄캄한 데 있는 자들에게 빨리 이쪽이 바른 길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꼴을 잘 먹여주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잘 길을 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리더는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뭘 잘 먹이고 막 잘해주고 잘 만나, 이것보다도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늘 리더로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길을 먼저 낸다라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을 헤쳐야 되고 그걸 먼저 알아내기 위해서 진땀 흘려야 되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그 꼴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차려놨는데 안 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음식 딱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안 와. 너무 안타깝죠. 교회 리더들이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잘 낼 수 있는 리더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그리고 그것들을 양떼들이 도와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앞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그 떨어지는 것을 잘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먼저 길을 잘 내줘야지 그 앞자리에 서서 말씀 듣고 뒤에 앉아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매 왔다 갔다 해줘요. 예배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정말 먼저 미리 화장실 가고 미리 물 먹고 와서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듣는 훈련을 해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든지 집중해라. 이거 드려야 돼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 길을 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좋은 길을 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려고 지금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하고 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나왔다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막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늦게 오게 되는, 직장 때문에 늦게 오는 분들이 뒤에 앉으면 좋잖아요. 다 앞에 앉아 있으면. 근데 처음으로 저도 이제 가끔 수요 예배를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다 앉아 있고 자리가 앞에만 있으면 앞자리에 들어오기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줌으로 뒤에 오는 사람이 좀 편하게 앉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처음 오는 교인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앉았다가 조용히 갈 수 있는데, 이거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구나. 편안히 익명성을 좀 보장하고 그냥 살짝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그냥 앞에 가장 비어 있으니까 거기만 앉아야 되니까 다 보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앞에 좀 앉으시고, 처음 오거나 정말 아이들을 꼭 케어해야 될 부분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양보하고 뒷자리 앉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는 연습을 해요. 그걸 아이들에게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뭐 설교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정말 바른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한테는 큰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럼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2절에 또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가 억지로 잘 안 시키잖아요. 꼭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우대합니다. 왜요? 억지로 시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제가 꼭 해야 될 상황이고 훈련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억지로 시킨 예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원하는 사람한테 하십시오. 오케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자원이 그래야 억지로 해도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 억지로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원해도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은 더 맡겨야죠. 그래서 자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자 해달라 그러니 목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을 해보겠다라고.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면 힘을 주시면 그 일을 해보겠다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하신 목적, 자기를 부르신 목적. 내가 이렇게 지음받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사역자의 본분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더러운 이득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회자와 성도들, 요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성도를 끌어올수록 그 설교자에게 더 많은 대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잘 전달하겠다라는 그 일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잘 말해가지고 더 잘 끌어올까에 변질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본래 목적하고는 좀 어긋난 일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점점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에 목적과 다르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하려고 했던 것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득이 생기면서 더 자극적으로 거짓 것들을 미리 타이틀을 딱 주고 그래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보게 하면은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말들 자극,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제목은 다 그렇게 막 엉뚱한 말들이 돼 있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소문을 잘못 내가지고 누가 죽었다더라. 살아있는데? 엉뚱한 거짓 일들을 마련하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은 심령의 변화와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건강성이라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 말도 의미가 없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이 말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득을 틈타는 순간 누구나 사단이 틈타기 쉽습니다. 욕심이 딱 들어올 때, 탐심이 딱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사단이 그 통로에서 싹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열심히 이득이 없더라도 그것들을 유하지 말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세움의 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리더들이
권면하는 말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맡은 자가 일꾼이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들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리더니까 내 말대로 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본이라는 말이 이 티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원형을 카피하면 모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본이라는 거죠. 본이 된다는 말은 잘 그대로 베껴서 카피하라는 것입니다. 약물 위에서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자가, 리더가 그대로 카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한 대로 하는 것이죠. 목자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도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그 본이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에는 죽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리더들은 죽어야지만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본을 받아서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카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이 그리스도여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더들이 어두운 길에 가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는 죽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각오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할 때 목자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돼야 하는데, 우리는 동기나 그런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정교회 해보자, 목자 세워보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목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밥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 부분이 약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지라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사람 섭섭하네, 나한테 잘 안 대하네, 서운한 마음 들고 또 아쉬운 마음 들고, 정말 이건요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충만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본을 보인다는 것인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해.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우리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밥을 해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속상해하면서 마음 끓으면서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길,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양을 한다는 일이, 저도 이제 회사 생활, 사업을 해봤지만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처럼 탁탁 업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섬겨야 되고, 다양한 상처와 다양한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다 헤아려야 되고, 자기 말만 들어줘야 되고, 다 그런
그 영혼을 만지고 또 기다려주고 헤아려주는 일들이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행하는 일 같아요. 우리 조장로님이 죽어도 목사는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 근데 목사나 장로나 다 같다니까요. 장로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뭘 혼자 빠져나가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 목회를 정의하기를 영원한 가슴앓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거 굉장히 가슴 깊이 애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의 아픔이요,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성도의 아픔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다 그 고통이 사기당하고 뭐 아프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다 목회자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의 마음이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목원들의 마음이 그 일들이 사건들이 다 내 일처럼 여겨져야 그게 목자인 것이죠.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은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은퇴하게 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얼마나 많이 가슴 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확 했더라면 아마 은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인지라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 목자, 교회 리더들에게 정말 잘 나가고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 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잘 죽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제단에 올려진 그 각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 제물로 버려지고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양의 길이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에 그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런 멋진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먼저 본이 되고, 정말 본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써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자신을 인내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런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